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길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배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차서 거의 침몰하게 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고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타신 배입니다. 그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지금 피곤하셔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차가지고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 사람들 다 똑같죠. 환난도 당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근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 줄 압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배, 예수님이 타신 배에 그런 침몰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닥쳤다는 것은 그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급기야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손해가 오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된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저자가 시편 73편에 고백하기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유가 악인들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다. 그러면서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다. 시편 저자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경책을 보았도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나를
돌아보고 아침마다 돌아보고 저녁에도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한테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경책 책망하시는 것만 보인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닥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역경 이런 것들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환난이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들이 나한테 닥칠 때 첫째 생각해야 될 것,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침몰할 정도가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죄 때문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환난과 우리의 삶과 선악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이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세상 일을 돌아보니까 악한 사람인데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의인이 받는 축복을 받는 걸 본다는 겁니다. 또 세상 일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행위대로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4절에 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악인이 죽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을 당하고 정말 악한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악인의 죽음을 보니까 고통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 일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일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증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고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 우리가 당하는 평안함, 형통함 이런 것들만 가지고 단순하게 착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는 징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받는 벌은 한 가지는 심판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찾으시고 죄인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옥 보내시는 겁니다. 그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뭐 하라고 징계하십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시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 그게 아니다.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죄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며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나 자신을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 환난은 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내 죄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갚지 않습니다. 내 죄대로 갚지 않는다.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처음부터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또 조그마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조그만하게 징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의 징계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징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조그만한 건데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매를 더 강하게 가시는 거예요. 강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내가 죄를 범한 대로 정비례 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이 징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 받았던 손해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파충류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시고 농사를 망치시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쳐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징계하셨던 손해를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익하게. 맞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좋은 걸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다. 그럼 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를 못하죠. 농사도 못 짓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황폐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레위기 26장 34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못하니까 땅을 버려놓으니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그동안 쉰다는 겁니다. 땅이 쉰다는 겁니다. 지력이라는 이야기 있죠. 땅에도 힘이 있습니다. 영양소가 있죠. 그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그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계속 경작을 하면 그 땅의 지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소모가 되는 겁니다. 소모가 돼요. 갈수록 열매도 적어지고 숫자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쫓아보내시고 그 땅이 쉬는 동안 지력을 회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농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땅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든지 이래서 윤작하죠. 땅 하나는 경작하지 않고 하나는 요 1년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땅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잘할수록 환난이 더 큽니다. 사실은 더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죠? 욥.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느냐? 정말 순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랑을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그 물질 다 한번 뺏어가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욥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가 당한 그 환난을 보면 인간적으로 당하는 환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천벌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자신의 목동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짐승을 먹이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보통 뭐 강도가 와서 빼앗아 갔다. 이웃이 도적질해 갔다. 그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다. 천벌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하고 정을 나누고 있는데 광야에서 대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 내 기둥 모퉁이를 쳐서 지붕이 그냥 내려앉아서 순식간에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천벌을 받았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욥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자기 몸 건강하니까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한번 쳐보라고. 그렇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몸에 죄를 뿌리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고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믿음 지키느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나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큰 축복을 받고 누렸는데 이제는 재앙 받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신앙생활 잘하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근데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해 주실 때 절대로 세상적인 것만 축복해 주시는 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축복받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물질 쓰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니 권세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육신의 욕심이 되고 쾌락이 되고 세상에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징계는 사후적인 거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때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것은 그 핍박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도가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크게 행했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가시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셨지만 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시력이 안 좋았다 아니면 간질이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심각한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메어 달리게 되고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질병들이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하고 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을 했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지만 반드시 기도 제목을, 기도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하고 예수님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환난을 당한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궁극적인 겁니다. 궁극적인 것. 우리 성도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니까 우리를 좋게 볼 리 없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빼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형통하고 만상 오케이다. 기복적인 신앙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되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는 것,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당연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랑에 정거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하게 가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